아멘. 우리 김선홍 잠깐 일어나 볼래요? 조금만 일어나 봐요. 조금. 옳지. 고맙습니다. 저분이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받고 나옵니다. 앉으시죠.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보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저분이 손을 들고 한 말이를, 목사님 피스토스가 뭡니까?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 소리 들었어? 그렇게 뭔 소린지는 모르는데 내가 성경에 써져 있어. 그래. 피스토스. 교회를 30년 다니신 분, 50년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스토스가 뭐 요구라고 묻거든 뭐라고 답변을 해야 잘하지. 두 사람씩 마주보고, 두 사람씩 마주봐. 얼굴 쳐다봐요. 밥숟가락 든 소 쪽에 앉은 사람이 피스토스가 뭐요? 시작. 그러면 밥숟가락 안 든 사람 쪽이 대답을 조금 해보시오. 저는 오늘 거기서 영감을 받고 피스토스가 무엇이냐를 설교하겠습니다. 왜냐? 성경에 마가복음 끝장, 마태복음 끝장,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언이 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16절에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합시다.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아멘 그래야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이 중요해. 그 다음 절이 19절이죠. 19절.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피스토스라네. 무슨 소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소리라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충성이라는 말이라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진실이라는 말이라네.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이나 진실이나 믿음이나 우리나라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피스토스 그랬다네. 따라합시다. 피스토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6명 이름이 써집니다. 아브라함, 아벨, 거기 다니엘 16명 이름을 썼고,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지? 나는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사라가 태가 죽은 줄을 알고도, 사라가 태가 죽었어. 왜? 90살 돼버렸으니까.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그랬으니 그것이 피스토스라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풍랑을 당하고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손을 일부러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손수건을 놓고 갖고 가서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났었다네. 그러니까 요새로 만약에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랬다면 방송국 불렀을 거예요. 광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피스토스를 지켰다. 그것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피스토스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자가 있었다네. 그 가나안 여자가 있었는데 가나안 여자가 와서 어쨌느냐? 여러분, 그 가나안 여자가 내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통해가자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개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피스토스,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기도 하나 봐. 믿음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했으니 믿음은 눈에 보이기도 하나 봐. 성경을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시면 혈루증, 피를 쏟는 여자가 있었나 봐.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었나 봐.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그랬지요. 옆에 있는 제자가 사람이 많아서요, 지금 예수님 옆구리를 밀잖아요.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큰 믿음도 있나 봐. 그런데 로마서 14장 2절을 보면 아주 적은 믿음이 있나 봐. 연약한 믿음, 채소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네. 또 거기는 연약한 믿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믿음이면 좋을까? 믿음이 나는 적어서 아이고 목사님이나 믿음이 크지 나는 못하겠네.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으니 연약한 믿음이라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어요. 성경에 말하는 바자라는 것은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디메오, 그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앞이 안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그랬답니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그러고 꾸짖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더욱 큰 소리로 질렀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가슴에 소원을 가졌나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틀어서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겠지요? 에? 나흘이라는 말은 1일이란 소리요, 2일이란 소리요, 3일이란 소리요, 4일이란 소리요. 4일? 예, 죽은 지가 며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죽은 지가, 즉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죽은 지가 4일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예, 나흘. 이렇게 뭐냐 그러면 예, 이렇게 4일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됐어? 옳지. 4일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마리아의 언니가 있었는데 마르다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그랬어. 압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압니다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래. 그런데 마르다는 압니다 그래. 자꾸 압니다. 나는 알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릴 줄을 알아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압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돌을 굴러 놓으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아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믿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뭐라겠지? 믿는 자에게는 어쩌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을 쓴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를 보여줄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자꾸 예수님 표적을 한번 보여봐요. 그러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 하고 있다고 말을 했나 봅니다. 성경에 왕의 신하인 백부장의 아들이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왕의 아들 신하가 매우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오늘 하인을 보내서 내 아들이 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보고 와서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요 누구 밑에 있고요 내 밑에도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 보고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와요. 예수님도 가실 것 없어요. 여기서 그냥 낫겠다 그렇게만 말씀만 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우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되게 좋겠지요. 그런데 표적이 있으면 되게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표적보다도 앞선 것이 있습니다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권사님 몇 장 몇 절?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모르요. 네. 우리 교회만 와요. 장성식 장로님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천재들하고 사니까 내가 참말로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의 표적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에 표된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름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예수님이 고쳐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만 사도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책을 보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인 거 아시죠? 히브리서를 말고 13권. 13권의 공통점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5절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 사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12제자가 아닌데 어째서 사도란 이름을 쓰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의 표된 그러면 증거라는 말이죠. 사도의 표된 것은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성경은 순서대로 쓰는 걸 아시죠? 큰아들이라는 말을 안 써도 먼저 부르면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써도 두 번째 부르면 둘째 아들이요. 주었던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안 써도 먼저 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에 표된 증거가 있는데 기사와 이적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성질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 응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선 사람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 응답이 오겠는가 못 오겠는가를 보면 내 성질머리가 어쩐가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오는 겁니다. 내 성질머리가 지금도 물 끓은 것 같이 급한 성질이 아직도 안 죽었으면 미안한 얘기로 조금 기다리시오. 옛날에는 혼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많이 목사가 못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혼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제 깨가 났어. 그러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조금 기다리시오. 사도의 표된 증거가 일본어로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오래 참음.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좋습니다. 오래 참은 것이야.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표적보다 앞선 것인데 오래 참으라. 참으라. 네, 참으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표적이죠. 표적이 있는데 표적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표적의 첫 번째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다시 말해서 곧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따로 다 귀신을 쫓아낸다. 뭘 쫓아내?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교회에 점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점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악산에서 아침마다 3년인가를 새벽에 가서 3년 동안을 추우나 저거나 큰 설악산 큰 바위 있잖아. 점을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령하냐 그러면 중이 내려오는데 중머리 위에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당신 머리에 귀신이 앉았네. 그러니까 스님이 어쩌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쩌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큰 구슬이야 낫지. 큰 구슬이야 낫지. 큰 구슬이야 귀신이 쫓아내지. 이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짜리 아들이 추운 날 강원도 축하 얼마나 추워. 강원도가 기침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하고 곧 죽게 생기니까 옆집에 교회 댕긴 집사님이 아줌마 예수 믿어야 나서 아줌마 예수 믿어야 나서 아줌마 예수 믿어야 나서.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아들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개골개골한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아기가 나섰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매가지를 붙잡고 신발을 벗어갖고 귀딱지를 얼마나 때렸던지 그 아기가 지금 목사가 된 거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가 1번이라니까. 요새는 한 가지 안 좋은 것도 하나가 있어요. 국가는요 귀신 든 사람하고 전염병을 책임을 져버려요. 그 길거리에 귀신 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 70년도만 해도 내가 교회를 74년도 군인제대를 했는데 군인제대하고 연탄불을 뗄 때 이렇게 남의 집에 가면 귀신 든 사람이 뛰어댕기다가 연탄불이 따뜻하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제가 그때는 구역장이었어. 그래서 우리 윤원상 장로님이 이름이 상배였어. 나를 보고 상배삼촌 정건마을 가면 귀신 든 사람이 있는데 상배삼촌이 가야 돼요. 그때서 내가 아주 귀신 든 사람 전문이었나 봐.
그러면 귀신 든 사람한테 가서 찬송을 하면 신기하게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고 4시간을 찬송을 하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4시간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4시간을 눈 감고 있던가 봐. 그러니까 찬송가를 될 수 있으면 눈 감고 해야 좋은가 봐. 내가 우리 장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찬송가 보고 부른 놈은 이다 내가 그래서 노예 가면 목사님들은 찬송가를 내가 못 들고 다니게 노예에서 내가 설교하면 총회에서도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목사가 찬송가 보고 부르면 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를 4시간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 귀신 든 놈이 저는 나보다 더 크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한 분 계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히 자더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자.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단체로 데리고 어디 가버렸나 보네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렀어요. 귀신을 쫓아내며가 1번이었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쫓아내? 귀신 앞에가 붙은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 더러운. 사탄마귀는 더러운 짓을 합니다. 사탄마귀는 무슨 짓을 해? 더러운 짓.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2. 모든 병을 고치며 3.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기도에서 병이 나가면 이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고쳐졌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무슨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착한 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늘을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장 18절에 사탄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병마가 귀신이 번개처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씀을 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10장 12장 2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소경, 귀신이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고쳐져서 기뻐 춤을 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 권사님이 한번 뛸 테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라겠지?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이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쨌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거라사 귀신을 고쳐주신 장면도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성경에는 귀신을 고쳤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 제가 설교 시간에는 강다리 목사님 얘기를 잘하는데, 강다리 목사님이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11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강다리 목사님 설교를 안 놓치려고 이라고 듣고 앉았는데, 가족 중에 한 상에 둘려앉아 밥숟가락 든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간 놈은 손기 쌍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다리 목사님이 그랬지 나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 상에서 밥 먹고 밥숟가락 듣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그 말이야.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그 말이야.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는 쇠방언을 말한다. 따라합시다. 쇠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쇠방언을 말하면 오순절계통에서 하는 것이지 장로교는 안 한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이나 장로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중에 나는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러면 바울 사도는 나쁜 사람이냐? 셋째로, 뱀을 집어 올린다. 따라서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인 거 아시죠? 1절로 6절에 멜린의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바울은 쓰스라 험해라 그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뱀에 물려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무사했었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성경을 읽다가 혼자 울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3장 2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짐짓 그러했냐? 내 이번에 말이야 다시 절하면 괜찮아. 그런데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일부러 그랬냐? 그렇게 사실이냐? 그렇게 이제 바꿔 썼더라고요. 옛날 성경은 짐짓 그랬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오늘 여러분, 이웃 사람이 나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나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네 그러십니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나 신우이 배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내. 왜? 그 사람이 교회 댕긴다네. 교회 댕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못돼 빠져가지고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라고 불렀으니 우리는 이 시간에 죽었던 잠자던 연약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나는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 되었거든. 믿음의 공사를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힘입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